사무엘상 15장 버림받은 사울. 소제목입니다. 사울 왕이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다. 15장 1절에서 9절. 주님의 명령입니다. 왕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십시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을 전달했다. 광야의 약탈자인 아말렉 족속. 그들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족속으로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들이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아주 비열한 짓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진멸시킬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계획하신 때로부터 4세기가량이 흘러 제대로 군사력을 갖춘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신다. 사울 왕은 즉시 전쟁 나팔을 불게 하여 군사들을 들라임에 모이게 했다. 들라임은 이스라엘 남방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으로 아말렉 족속과의 경계 지점에 위치했다. 모여든 군사들을 점검해 보니 보병이 20만이었고 유다 지파에서 지원한 군사들도 1만이나 되었다. 자, 모두 나를 따르라.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읍에 이르렀다. 마른 겨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킨 뒤 개인 사람들에게 즉시 아말렉 성읍을 떠나라고 통보했다. 개인 사람들은 본래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들로 출애굽 당시에 개인 사람인 호밥이 길 안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을 도운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개인 사람들에게 그 성읍에서 떠날 것을 통보한 것이다. 전가를 받은 개인 사람들은 아말렉의 성읍에서 모두 피신했다. 사울은 개인 사람들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는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다. 하윌라 지역에서 이집트 동쪽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쳐부수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 양떼와 소떼 중에서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 남기고 빚적 야이고 볼품없는 것들은 전부 죽였다. 이는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다. 사울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까닭은 공명심 때문이다. 포승줄이 묶인 아말렉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승전 퍼레이드를 통해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기름지고 살찐 가축을 도륙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자기 재산으로 삼고자 한 탐욕 때문이다. 소제목입니다. 사울 왕이 주님께 버림받다. 15장 10절에서 35절. 그때 주께서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신다. 사무엘아, 후회스럽구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실로 후회스럽도다. 그가 나를 등지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사무엘은 크게 상심하고 근심하였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울 때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이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사울을 찾아가던 사무엘은 왕의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순 뒤 갈멜로 내려가서 자신의 공적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사무엘은 황급히 발걸음을 돌려 길갈로 향한다. 오 선지자님, 주께 복 받으시길 빕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내가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 왕은 기분 좋게 웃으며 사무엘을 영접했다. 그는 아말렉을 쳐부순 일로 칭찬을 드릴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양떼와 소떼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만 들어도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수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영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묻는다.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가축들의 소리 말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취한 것들입니다.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기름지고 살진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모조리 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하하하.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된 핑계였다. 사무엘이 정색하며 사울을 책망한다. 그만하시오. 왕은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주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소이다. 그래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왕은 한때 스스로를 하찮고 미약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크게 당황한 사울, 손을 크게 내저으며 말한다. 선지자님, 나는 분명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워 그들에게서 빼앗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길갈 성소에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사울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굳고 변명했다.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울을 보노라니 그가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드러났다. 왕이시여, 주께서 진정 좋아하는 것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입니다. 왕께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이제 주께서도 왕을 저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사태가 심각한 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얼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 내가 그만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나아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 같은 사울의 태도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그저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좀 세워달라는 말이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사무엘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 떠나려 하자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다. 그러자 사무엘의 옷이 부욱하고 찢어졌다. 지금 내 옷을 찢은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보다 낫다고 말한 그 사람은 누굴까? 그는 후일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가리킨다. 청천벽력 같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진 사울. 그는 더욱 애타는 목소리로 간청한다. 내 죄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성들 앞에서 제발 왕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선지자님,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뒤 사울과 함께 길갈 성소로 올라갔다. 사무엘이 마음을 돌이켜 사울을 따라간 까닭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말렉 왕 아각을 직접 처형하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손수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는 목숨을 건질 수 있겠구나. 아말렉 왕 아각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넘겨지는 것을 알고는 너그러운 선처를 기대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자였다. 아각은 들으라. 지금껏 내 칼은 문 여인들에게 자식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아각을 칼로 내리쳐 죽였다.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것이다. 그런 뒤에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자신의 통치 거점인 기브아 궁전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탄식하며 기도했다. 고향집 라마의 집거에 살면서 하나님을 등진 사울로 인해 크게 슬퍼하며
괴로워했다. 사울이 나를 거역하다니 어찌하다가 저리 되었을꼬. 주여, 이스라엘의 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속기 죽게로 돌이키게 하소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주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후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후회는 자신의 어떤 행위가 잘못된 데 따른 뉘우침이나 탄식이 아니다. 다만 자신을 떠나간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하여 느끼는 신적인 슬픔을 의인법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이다.